큰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을 보기 원하시죠?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진을 치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마주해도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큰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라라는 주의 명령이 바다에 빠져 죽으라라는 의중이 아니겠죠.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가? 모순된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다를 건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것 또한 모순된 명령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순돼요.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죽박죽 하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예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고하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심판 중에 하나님은 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고가 미리 되었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달래고 또 달래던 모세, 오늘도 이 사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며 어떻게 합니까? 명령대로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그것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미리 예고된 말씀 듣고도 믿기 어려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번 사건도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가는 길은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너가 가는 길에 나는 너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십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악인의 꾀가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연약하고 불순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여러분, 바다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쫓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병과 군대. 누구의 군대입니까? 바로 왕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18절 보시면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던 그 바다에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안전히 마른 땅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고되었고 성취되므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예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해진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면 되고 가르치면 되고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일에 힘쓰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닷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다가 만나게 된 바다, 그 바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고 고마운 길이었습니다. 이 바다도 훈련의 장소이며 고마운 길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체험의 장소, 간증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탈북민이 탈북을 하는데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듣고도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 그 페트병 하나 붙들고 수영을 해서 6시간 동안 바다를 건너왔대요. 여러분, 이건 정말 목숨을 건 탈출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뛰어들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진흙바닥도 아닌 말라버린 딱딱한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서해 바다처럼 밀물 썰물 이런 거 아니에요. 말라버린 것도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29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바다를 건너기 시작할 때와 바다를 다 건넜을 그때에 물은 어떠한 모양이에요?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가 마르게 하시고 벽이 되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쫓아오지 못하게 병거를 바퀴가 빠지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서 바다가 마르게 하시는 그 동안 애국 군대가 밤사이에 기습을 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애국 진영에 보내어서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고 혼란하게 하며 이스라엘 진영은 아주 밝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진영 사이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름을 보여주시고 애국 군대가 전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마른 땅에 걷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어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든든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 앞에 바다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바다와 바람이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연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예고되었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벽이 된 바닷물은 이스라엘이 다 통과하기 전까지 경고히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다 통과하니까 다른 명령이 전달됩니다. 26절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경고히 서 있던 바닷물이 왜 애국 군대가 들어가니까 덮쳤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번 홍해 사건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광 돌렸나요? 아니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십니까? 원망과 불안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바닷가에 진을 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새치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치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신성 모독이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우상 숭배와 애굽의 통치 아래 살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개조시킨 일이 어렵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 역사를 보았지만 또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이 180도 변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좋아하다가도 내가 조금만 못하면 돌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조남의 교수님,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주석하는 것을 보고 제가 탁 바닥을 쳤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이 눈물겹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에 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눈물겹다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우리는 그 깨달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인데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수백억의 매출을 내는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예인이요, 개그맨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을 하시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사업만 생각하면 설레는지. 두 번째,
잠자기 직전까지 사업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 남들이 일한 만큼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본업이 개그맨인데 개그맨으로서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남들이 사업하는 그 남들이 일한 만큼, 투자한 만큼 나도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크리스천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적용해 보았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설레는가? 잠자기 직전까지 예수님만 생각하는가? 남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한 그 시간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예수님을 아는 일에 나는 더 힘쓰고 투자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고 계시기를, 이렇게 앞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을 깊이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신학자이며 성직자였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묵상하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꼬마 아이가 해변가에서 이 해변가 안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채웁니다. 채워도 물이 사라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여워하며 얘야 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물장난치는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진지해요. 네, 저는 여기 바닷물을 다 이 구멍 안에 넣을 거예요. 이 황당한 이야기에 어거스틴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작은 나의 이 내면 세계에, 이 정신 세계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했던 나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은 독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사건 앞에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오늘 출애굽 사건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 때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심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 십자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저희는 그 피로 씻음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예고하신 하나님, 바닷물을 가르기도 하고 덮으시는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배웠나요? 빙산의 일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하심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며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은혜를 어거스틴이 깨달은 그 깨달음에 30배, 60배, 100배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